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전진하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다른 말씀에 비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라는 것, 나아가는 것,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어떤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야, 우리 출애굽 잘못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는 거예요. 막 동요를 하면서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께도 속았고 모세에게도 속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그 수많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만 죽었습니까? 애굽의 소, 양, 염소, 짐승의 첫 번째 것도 다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만 했나요? 9가지의 재앙이 내려가면서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냐고요. 물이 피로 변하고 독종의 재앙, 우박재앙,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출애굽해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속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 애굽의 장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값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내가 앞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데 바람이 나를 거세게 가로막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가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막 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 막 나아가는데 거센 바람이 막 몰아쳐도, 그렇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이 부르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구원을 성령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되지. 그 심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겨냈지. 전에도 그런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그 시험에 주저앉지 않고 이겨냈었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우리의 승리를 기억해야. 그러니까 누가 계속해서 전진하며 누가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승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보면 계속 10연패, 20연패 막 지면 계속 지는 거예요. 어제도 졌으니 오늘도 질 수 있겠다. 3연패 했으니 오늘도 지면 어떡하나. 5연패 했는데 오늘도 지면 어떡하나. 10연패 했는데 오늘도 지면 어떡하나. 계속 지다 보면요, 오늘도 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경직이 되고, 그러면서 실력 발휘가 안 되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역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야, 지고 있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역전했잖아. 이길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잘하는 상대를 만났는데 지면 어떡하지? 아니지, 예전에 내가 이 사람 한번 이겨봤잖아. 이길 수 있어. 승리의 경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겨낸 것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 승리의 경험을 다시 되새기고 그 승리의 경험을 다시 기억해낸다면 계속해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거예요. 빼앗기기도 할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러면서까지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나? 이러면서까지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 결국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도 많고 잃어버린 것도 많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3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막 나가다 보면 빼앗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빼앗겼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은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미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오늘 내가 있는 이것을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성령을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고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시험에 주저앉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옆길로 새지 말고 계속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히브리서의 본문의 권면입니다. 2022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달 10월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장 총무님들 임원으로서 우리 여전도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섬김과 많은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머물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옆으로 새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데 앞장서실 수 있는데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이 되어지셔서 지금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어내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월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의 월